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센의 울타리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귀찮고 괴롭게 하였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브버그라는 것이 창궐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면은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자꾸만 달라붙어서 고통스럽게 혹은 너무나 불결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이게 삶이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잠깐 번식하고 증식해서 이 많은 털파리들이 날렸을 때에도 괴로웠는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당시의 상황, 애굽 전 지역 가운데에 이와 같이 이가 창궐하고 또 이 전 지역 가운데에 파리떼가 창궐하여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없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행동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야 마땅했으나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노예를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을까? 자꾸만 강성해지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꾸만 옥죄이려고 행동하였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옥죄면 옥죄일수록 더 강성해졌고요. 아무리 막으려 하여도 막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심판과 재앙이 그들 앞에 다가오게 하사 결국 포기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들에게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시작되었습니까? 원래는 경고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시작되었다면은 이제 경고의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가 분명히 숨 쉴 만한 이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거든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이와 같은 재앙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술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분명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 역시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한 길의 끝은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맛본 후에야, 자신의 장자가 죽은 후에야 고꾸라지고 엎어져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징계당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항복의 자리가 아니라 속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세대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에게 동화되어 타협하며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이 악한 시대의 실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타협의 결과는 결국 이 10가지의 재앙을 맛보았던 애굽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에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들끓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땅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이와 같이 지켜주심의 분명한 이유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고센 땅을 지키시듯 구별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켜주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있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악한 세대와 타협하지 아니할 때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악한 세대에 굴복하지 아니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을 것만 같이 우리를 위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하여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구별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고센 땅을 지켰던 이 경계의 땅, 이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죄악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야 돼요. 내 안에 죄의 것이 틈타기 시작하면 동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지 구별점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우상 숭배하며 이런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오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고센 땅 가운데에 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나를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 올려드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그렇다면은 이 땅 가운데에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이 애굽의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그 땅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개부라고 이렇게 말하였고요. 그 땅 가운데서 보리와 밀이 충만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짜 신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소중히 여겼던 이 땅 가운데서 이 해충들이 창궐하여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을 바라봐라.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고센 안에 거하고 은혜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회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이 구별의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 안에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